우리 주일 아침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 위에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미국의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목사님 계십니다. 이분이 쓰신 Not a Fan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한국말로는 팬인가 제자인가 번역된 책입니다. 이 책을 보면 노부부와 젊은 부부의 이야기 한 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부부가 멀리 여행을 가기로 하고 젊은 부부에게 자기의 집을 좀 관리해달라 부탁했습니다. 정원 꽃밭에 물을 좀 잘 주고 지금 내가 기르고 있는 이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고양이에게 밥을 잘 챙겨달라. 집안의 쓰레기도 제때 날짜를 맞추어서 잘 내어 놓아달라. 그 자세히 기록한 노트를 주면서 여행을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행을 마치고 집 앞에 도착했는데 자신의 집을 바라보는데 이 노부부가 볼 때 좀 이상해요. 누렇게 잔디가 다 죽은 겁니다. 꽃은 다 말라 죽어 있는 것이죠. 차고를 보니까 온통 쓰레기가 가득 차요. 악취가 나는 겁니다. 얼른 집으로 들어가 보니까 화장실은 물이 넘쳐 범람했고 집안은 그야말로 엉망이 돼버린 겁니다. 뒷마당으로 가보니까 작은 무덤이 하나 있어요. 보니까 고양이에게 밥을 주지 않아 그만 굶겨 죽여서 그 고양이를 묻어놓은 겁니다. 이 노부부가 굉장히 화가 났어요. 그리고 젊은 부부를 찾아가서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당신들에게 얼마나 자세하게 부탁을 했습니까? 혹시나 우리 집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실수할까봐 내가 이렇게 노트에 빼곡하게 자세하게 적어 당신들에게 건네주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화가 나서 어르신이 젊은 부부에게 물은 겁니다. 그랬더니 젊은 부부가 이 노부부가 적어준 노트를 보여주는 겁니다. 어르신, 이 노트를 좀 보십시오. 저희가 어르신들께서 적어주신 것을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암송을 했습니다. 여기 색깔 펜까지 그어가면서 정리하고 밤마다 서로에게 물어보며 확인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 노트를 공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젊은 부부를 향하여 이 노인 부부가 무엇이라고 했겠습니까? 그때 카일 아이들먼 목사님이 적어놓은 구절이 있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이렇게 어르신이 자세히 써서 이 부부에게 이 노트를 전해준 목적은 무엇입니까? 암기하라는 겁니까? 읽고 이해하고 노트를 써준 이 어르신, 이 부부가 그야말로 자기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가, 집 관리를 얼마나 잘하는가, 꼼꼼하게 잘 적은 대단한 사람이다 감탄하라고 이 노트를 준 걸까요? 이대로 지켜달라고 준 거죠. 적어진 대로 그대로 실행해달라고 부탁하여 적은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을 잘 관리해달라, 그렇게 해달라고 이 노트를 꼼꼼하게 적어서 전달해 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노트 한 권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하나님 말씀 왜 주셨을까요? 그 말씀 그대로 살라고 주신 겁니다. 아버지를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보라, 지켜보라.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 노트를 주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 노트를 받아들고는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참 은혜로워. 이 말씀은 참 감동이 되네. 이 말씀은 내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야. 이 말씀을 읽으면 나는 불안할 때 내 신경이 안정이 돼, 정신이 안정이 돼, 평안이 와. 여러분, 그리고는 끝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받고 믿고 살아가고 계셨습니까? 그저 하나님은 말씀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 대단하시네, 홍해를 가르셨대, 죽은 자를 살리셨대, 와, 이런 일들을 행하다니, 그 정도였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에 감동받고 나도 이 말씀에 그대로 한번 순종해 봐야겠다, 행함으로 말씀의 삶, 제자의 삶을 살고 계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찾아온 무리와 제자들에게 이제 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을 것이다. 도래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이와 같을 것이다.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이 산상수훈의 결론으로 주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글을 쓰고 말을 할 때, 그 매적할 때, 결론을 할 때 대개는 새로운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당신이 잘 될 겁니다.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주는데 오늘 산상수훈의 마지막 7절 부분을 읽어보면 상당히 무섭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 맞나? 굉장히 공격적이고 굉장히 위협적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 바로 전에 7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면서 22절 보니까 인생 속에 닥치는 그런 날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날인가? 우리 7장 22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아멘. 그 마지막 그날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호소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왜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갑니까? 그렇게 호소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때에 호소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신 결론이 뭐냐? 7장 23절 하반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그야말로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주여 주여 하는 이 사람들에게 왜 예수님은 떠나가라, 너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하신 걸까요? 여러분 보세요. 여기 주여 주여 부르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있는 사람이죠. 세상 누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겠습니까? 그런데 주여 주여 반복했다는 말은 뭐예요? 그들의 믿음이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주여 반복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 마음속에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그와 같은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나라를 못 들어가는 것일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들이 입으로만, 말로만 주여 주여 불렀던 인생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입으로만 말로만 선지자 노릇하고 입으로만 말로만 권능을 행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이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단해요. 선지자로 살았고 권능자로 살았고 귀신을 내어쫓는 자로 이적과 많은 것들을 행하는 사람으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결론은 뭐예요? 내가 너 도무지 누군지 알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말하고 있음에도 주님은 그 이름을 말하는 사람 내가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 속히 떠나가라. 여러분, 사실은 대단히 충격적인 결론이죠. 무서운 말씀이죠. 그렇다면 누가 과연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그 베풀어 주시는 천국을 들어갈 수 있을까? 바로 그 해답이 오늘 우리가 24절로 27절까지 읽은 본문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아주 단순한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인생을 지어가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건축하는 두 사람을 말씀하시죠. 첫 번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7장 24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우리 2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이 세상에서 인생의 집을 짓는데 한 사람은 어디다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면서 또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2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라. 이번에는 반석이 아니라 어디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그 사람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다? 어리석고 미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주변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여러분 혹시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모래 더미, 푹푹 발이 빠지는 그 더미 위에다가 자기의 집,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녀들과 함께 사는 그런 집 짓는 사람 본 적 있으셔요? 저는 없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디 바닷가나 강변이나 놀이터의 모래사장에 가서 두꺼봐 헌집 줄게, 새집 줄게, 아이들이 놀이로 그렇게 새 집 짓고 집 짓는 이야기는 있지만 실제로 누가 인생에서 모래 위에 자기가 살아갈 집을 짓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이 본뜻은 무엇일까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과 같은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평행 본문이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6장 49절에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여기 보니까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추,
기초가 없이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살던 팔레스타인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 땅은 우리처럼 견고한 땅이 아닙니다. 사막이죠. 사막이라는 말은 뭐예요? 태반이다, 모래란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살던 그 사람들은 다 모래 위에, 사막에 집을 지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환경이 그렇죠. 근데 그 팔레스타인 땅에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가정이 집을 짓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은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하듯이 그 모래를 조금 걷어내고 기둥을 받고 그 기둥을 따라 벽을 쳐 올라가고 지붕을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엉뚱하게, 모래 지역, 사막에서 모래라는 것은 반석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럼에도 이 사람은 엉뚱하게도 자기는 땅을 파면서 단단한 반석이 나올 때까지 집을 짓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땅을 파면서 반석이 나올 때까지 땅을 파면서 건물을 올리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모래를 살짝 파내고 기둥을 받고 벽을 올리고 천장을 올려서 다 들어가서 살던 그때에, 그 더운 날씨에 빨리 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데, 이 엉뚱한 사람은 모래를 파면서 있을지도 모르는 반석을 향하여서 계속 땅만 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누가 더 지혜로운 사람 같아요? 누가 더 현명한 사람 같아요? 누가 더 일 잘하는 사람 같습니까? 사실은요, 빨리빨리 집을 져서 그 더운 날씨에 빨리 그 무더위에 빨리 집에 들어가서 쉬게 하는 것, 가족을 쉬게 하는 그 사람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아빠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그와 같이 집을 짓는 두 사람을 보여주면서 이 두 사람이 집을 짓는데 누가 그야말로 어리석은지 지혜로운지 구분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구분되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때에 지금 빠르게 집을 짓는 사람, 저 사람이 현명하게 보이고 땅을 파면서 반석을 찾는 사람이 어리석어 보이지,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진짜 누가 지혜로운 사람인지 누가 미련한 사람인지 그 확인할 수 있는 그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언제일까요? 마태복음 7장 27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언제 이 사람이 지혜로운 인생인가 미련한 인생인가, 언제 구분점이 생기는 거예요? 홍수가 날 때, 바람이 불고 창수가 터지고 그야말로 큰 홍수가 밀어닥칠 때에 그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가 미련한 사람인가 구분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누가 지혜로운 인생인가 어리석은 인생인가, 그 기준이 뭡니까? 그 집을 얼마나 잘 지었는가, 어떤 재료로 어떤 공법으로 지었는가, 그거 아닙니다. 그가 빨리 지었느냐 늦게 지었느냐 그것도 아니죠. 화려하게 지었느냐 단순하게 지었느냐 실용성 있게 지었느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단 한 가지, 바로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 집이 홍수가 났을 때, 홍수가 들여닥칠 때에 그 사람의 집이 견딜 수 있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느냐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모래 위에 세워져 있느냐, 그때의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잘 지어갈 때 우리가 겉모양을 보면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홍수가 오면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의 홍수가 어떤 날이 되겠습니까? 인생에서 홍수 나는 날, 그 인생에 집을 짓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는데 그 홍수가 우리의 인생을 찾아오는 그날 언제일까? 그날을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지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모든 인생은 집을 짓는 인생인데 모래 위에 짓거나 반석 위에 짓거나 하는데 그 인생에 어떤 날이 있는가? 홍수가 닥치는 죽음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날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겁니다. 홍수 전에는요, 쉽게 보면 누가 지혜롭고 누가 현명한지 알 수 없어요. 똑똑하고 누가 지혜로운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홍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홍수가 찾아오면 화려했던 것은 무너지고 큰 부끄러움과 낭패를 당하는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홍수가 올 때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큰 홍수가 밀려온다면 내 믿음, 내 신앙 무너지지 않을 자신 있으십니까? 인생에서 내게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 홍수, 아니 홍수는 고사하고
질병의 바람, 경제의 바람, 관계의 바람만 불어와도 내 인생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끝까지 지킬 수 있는 여러분 그 믿음 있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마치 그날이 없는 것처럼 살아요.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겁니다. 홍수 언제쯤 올까? 홍수가 있기는 있을까? 그러면서 예수 이름을 부리며 살지만 실제로는 정작 행함이 없어요. 순종이 없어요. 그 하나님 말씀으로 따라 사는 결단이 없고 헌신이 없어요. 여러분 그 인생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인생, 미련한 인생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건축하는 사람들을 보면 건축하는 사람들이 가장 극도로 싫어하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건축할 때 반석이 나오면 그렇게 싫어요. 안반이 나오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던 공사가 멈춰지죠. 그리고 장비가 투입돼야 되고 시간이 투입돼야 되고 거대한 많은 인건비의 상승, 건축비의 상승이 일어나기 때문에 세상에 집 짓는 사람들은 반석 나오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가 서울 종로에서 목회할 때에 우리 가까운 교회에 있었어요. 장로교에서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이 종로구는 창경궁 청와대 때문에 고도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지상으로 건물을 못 올립니다. 몇 층 못 올려요. 그러니까 교회가 예배당을 지하로 짓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설계를 했는데 총 공사비가 150억이 나왔어요. 아 좋다, 150억 건축을 하자. 그리고 건축을 시작했는데 1층 딱 팠는데 뭐가 나왔어요? 안반이 나왔어요. 안반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 교회 공사가 1년 늦춰지고 곱하기 2배 300억이 들어서 봉헌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안반 나오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런데 꼭 예수 믿는 성도들이 이와 같이 사는 겁니다. 겉으로는 예배 잘 드리죠. 말씀 듣고 아멘 아멘 하지만 실제로는 그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세워가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좁은 길로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전에 좁은 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좋은 열매를 맺는 거야.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은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거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말씀으로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고생을 거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야고보서 1장 22절 보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거라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말씀대로 행하라. 그것이 진짜 나의 제자여 참된 그리스도인이라 말씀하셨지만 주님 주신 그 말씀으로는 딱 봐도 살기 어려워요. 내가 순종하기 어려워요. 또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그와 같이 살면 세상 사람들이 나를 미련하다, 어리석다라고 볼 것이 분명하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쉽게 살려는 거예요. 주님 이름은 부르지만 겉으로 보면 예수 믿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따라 살지 않는 것이죠.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오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인생을 주님께서는 결코 믿음 없는 사람으로 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들은 분명히 주여 주여 힘을 다해 주님을 부른다고 하셨어요. 게다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축사 그 능력으로 보여주던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신앙 공동체에서 봤을 때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다, 정말 참 잘 믿는 사람이다, 그와 같이 보일 만한 인생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 상반절을 다시 보면 그 모래 위에 집을 짓다가 심히 무너짐을 겪는 그 사람에게 이 전제가 붙어 있었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뭐 한다는 거예요? 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이 말을 듣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믿음의 귀가 열린 사람이에요. 아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송이꿀보다 달도다, 그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말씀을 경청하고 좋아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는 내 인생 밖으로 나갈 때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말씀은 말씀대로, 나는 나대로 분리된 인생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부를지라도 나는 너희를 도통 모르겠는걸. 네가 내 이름을 불렀니? 근데 넌 누구니? 너 나와 함께 천국에 갈 만한 인생이 아닌 것 같아. 무섭게 떠나가라. 하나님께서 위협적인 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한번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나름대로 집을 지으면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밤중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비에 창수에 바람이 더해지면서 큰 홍수가 난 겁니다. 물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나와 내 가족들은 쿨쿨 잠을 자고 있는 그 밤에 홍수가 온다고 하니 알지 못하면서 그냥 그 밤을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시간에 한 사람이 다급하게 내 집을 찾아와서 문을 두드리면서 말하는 겁니다. 여보시오, 여보시오, 빨리 일어나시오. 당장 그 집에서 나와야지 당신이 목숨을 건질 수 있습니다. 당신 자녀들이 살 수 있습니다. 조금도 지체하지 말고 빨리 나오십시오. 큰 소리로 위협하듯 겁박하듯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지금 나와야 됩니다. 당신 그 집에서 나와야 삽니다.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들려준 그 외침을 따라 내가 그 집을 딱 벗어났을 때,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 집을 딱 벗어났을 때 놀랍게도 그 순식간에 홍수가 들이닥치면서 그 집이 무너져 버린다면, 여러분, 한밤중에 나를 찾아와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위협하듯이 무섭게 하듯이 겁박하듯이 당신 그 집에서 나와야 산다, 너 잘못하면 죽는다, 빨리 나와라, 여러분 소리 지른 분한테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여보시오, 뭘 그렇게 호들갑을 떨어요? 예? 또 뭘 그렇게 무섭게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소리를 고래고래 지릅니까? 나 심장이 떨려서 큰일 날 뻔했잖아요. 당신이 소리 그렇게 지르는 바람에 우리 막내 아들이 자다 깨가지고 지금 경기하지 않습니까? 나 귀 안 먹었습니다, 선생님. 이런 말들 하겠어요? 아니죠. 무슨 말을 하겠어요?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이 그렇게 큰 소리로 내 문을 두드리면서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았으면 저 그리고 우리 가족 다 홍수에 쓸려 죽을 인생이었습니다. 선생님이 우리의 은인이요 가족이고 고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먼저 만일 이 땅에 오셔서 모래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그 집에 잠을 자고 있던 나를 찾아와 주시지 않았다면 이미 우리는 죽음에서 끝났고 무너질 인생이었죠.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홍수 마지막 심판 때에 다 쫓겨나고 영원한 사막에 묶여서 여러분 영원히 고통 속에 살 인생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리고는 내 인생의 문을 두드려 주신 거예요. 너 그 집에서 나와야 산다. 그리고는 내 말을 믿고 이제 그 집에서 빨리 나와라. 모래 위에 지은 집 이제 떠나자. 그리고 주님이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나를 찾아와서 너 그 집에서 나와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데 너 이 아침에 그 집에서 빨리 떠나야 된다. 안 그러면 너 죽는다. 그 위협적이고 결론적인 산상수훈의 말씀을 오늘 이 아침 듣는 것과 내 인생 다 홍수가 지나간 뒤에 여러분 다 망한 뒤에 듣는 것 중에 어느 것이 우리에게 인생의 소망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은 이 아침에 우리가 주님이 내 영혼을 두드리면서 내 가정을 두드리면서 무섭지만 두렵지만 그 말씀을 듣는 것이 내게 은혜요 소망이요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마지막 날 홍수가 닥치는 그날 이후에 이 말을 듣는 것보다 오늘 이 아침에 그 음성을 듣는 것이 나은 일일까요? 여러분, 그 마지막 주님의 보좌 앞에 가면 돌이켜 회개할 시간이 없어요. 다시 기회가 없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기초도 없이 겉모양을 치장하고 포장하고 세워진 인생, 그 인생 숨기면서 그 직분의 이름으로 감춰놓고 나는 목사요, 전도사요, 장로요, 권사요 이와 같이 살면서 여러분 들키지 않고 살았다.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겉모양은 신앙인으로 입으로만 신앙인으로 살면서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안 들켰네. 내가 기초가 이렇게 모래인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 여러분 그 인생을 살면서 안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나의 부끄러움을 숨기고 그 마지막 날까지 홍수가 닥치는 그날까지 짊어지고 가져갈 것이 아니라 차라리 오늘 이 아침 너 누구냐? 너 내 이름으로 사는데 너 누구냐?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 엄중한 말씀, 두려운 말씀, 이 주의 음성 듣는 것이 내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산상수훈을 주님께서 마치면서 너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너는 말씀을 따라 사는 이 인생, 어떤 인생,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이와 같은 인생이 될까?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시죠. 잘 살던 그 인생의 노년을 걸어가던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 살던 곳 떠나자는 거예요. 너 지금까지 살던 그 갈대아우로 그 많은 것이 화려하게 다 치장돼 있고 너의 인생에 의지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는 그곳 떠나자는 거예요. 그 집에서 나가서 뭐 하자는 거예요? 나와 함께 새로운 인생의 집을 짓자. 주님이 불러주셨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알다시피 그 늦은 나이에 아브라함이 은퇴할 나이 아닙니까?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는 나이 아니에요? 근데 그때 집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생길이에요. 안전을 보장받지 못해요. 모든 갖추어진 안락함과 편안함으로부터 떠나는 두려움으로 가는 길이 그 말씀으로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따라서 그 집을 떠나 하나님과 함께 집 짓는 인생으로 걸어가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저 노인네가 노망났다. 저 인간이 정말 큰일 났다.
지금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고 정리해야 될 그 시점에 무슨 저와 같이 다른 곳에 가서 모험적인 인생을 살겠다고 하느냐. 정말 어리석은 짓을 한다. 정말 저렇게 미련을 떠는 아브라함이 어디 있는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고 그를 비난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그 말씀대로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물어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럼 아브라함은 무엇을 봤기에, 무엇을 어떤 이유로 하나님의 말씀, 그 집 떠나서 나와 함께 집 짓자, 이 말씀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그 답이 히브리서 11장 11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멘. 저를 따라 하시죠. 지으실 터가 있었다. 누가 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어가실 하나님의 터를 아브라함이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사람이 만든 도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의 분명한 기초로 다시 세우고자 하는 그 터를 보았기에 지금 있었던 모래 그 위를 떠나, 그 모래집을 떠나 하나님 말씀 위에 그 말씀으로 따라가는 인생을 새롭게 지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과 역사가 뭐예요? 그 모래집을 떠나서 너 나와 함께 집 짓자, 그 인생을 걸어간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 복, 그것이 창세기 12장 2절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주어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죠.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여러분, 실제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모든 민족과 열방의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오늘 우리의 이후에도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었을 때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통하여서 복을 받는 인생, 그야말로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인생 위에 영구히 그가 남겨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더 할까요? 여러분, 노아를 보세요. 노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오시죠. 그리고 말씀하시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그때에, 모든 사람들이 풍족한 그때에 노아에게 산꼭대기에 나무로 방주 하나 지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기에 노아가 방주 지으러 올라갈 때 얼마나 미련스러웠겠습니까? 지금 모든 것이 넉넉해요. 여러분, 창세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모든 것을 공급해 주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노아가 도끼 들고 산에 올라가서 하루 종일 나무하에서 그 노아 방주 짓는 것을 보면서, 야, 저렇게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이 있나? 뭐 저 산꼭대기에다 뭐 이상한 나무로 저런 것을 짓고 있는가? 그야말로 우리 중에 가장 인생을 낭비하는 사람이 누구야?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다 손들고 노아요, 노아요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실제로 그 땅에 여러분, 홍수가 닥치지 않습니까? 40주야를 하늘이 열리고 땅이 열리면서 그야말로 물이 쏟아지는 가장 큰 대홍수가 펼쳐졌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해서 그 방주를 지은 노아만이 그 물결 속에, 홍수 속에 모든 것들이 쓰레기가 되고 시체로 둥둥 떠다닐 때 그 죽음의 강물 위에, 그 죽음을 위해 오직 노아가 지은 방주만이 구원의 집으로 떠오른 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으로 행하는 인생,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여러분, 그 기초가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칭찬받는 인생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고생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어느 정도 신앙생활하면 말씀으로 사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압니다. 좁은 길, 좁은 문, 그거 갈 수 있을까? 좋은 열매를 맺어드리는 나무와 같이 내 인생 그와 같이 드릴 수 있을까? 팔복의 인생, 여러분, 팔복의 인생 산다는 게 이게 쉬운 거예요? 남이 억울하게 하면 도리어 찬송하고, 남이 힘들게 하면 도리어 그를 축복하고,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그 말씀대로 살 때에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게 있어요. 자존심도, 때론 내 이익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다 내려놔야 되는 거 우리 모르지 않아요. 때로는 맘 같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없었더라면, 그때 그쪽 사람들한테 내가 좀 큰 재물을 얻고자 그때 그 결정했더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초라하게 살진 않았을 텐데, 그때 내가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그때 내가 왜 결단해가지고 이와 같이 어려움 가운데 사는가? 여러분, 한 번, 두 번 후회해 본 적 없으세요?
저는 있어요. 저는 있어요. 내가 그때 공부 잘해서 그때 조금 더 나은 대학을 가고 힘 있는 사람 되었다면 내가 왜 이와 같이 고생하면서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문득문득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인생에 홍수가 온다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날이 있다는 거예요. 창수가 덮치고 큰 물난리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이 이제 사느냐 죽느냐의 그 시점이 모든 인생 가운데 온다는 거예요. 그때 내 인생, 내 가정, 내 삶의 터전 지켜주는 것이 무엇이냐? 그 집의 반석, 그 집의 말씀, 그 인생을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지금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고 힘들지만 내 인생, 내 가정 공동체에 내게 주신 말씀, 음성, 그 말씀을 힘들지만 어렵게 준행하며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살면, 이 순종을 살면 여러분, 내 인생을 지켜주는 것은 내가 그동안 세운 거 많은 것들이 아니라 내 호주머니나 내가 갖고 있는 관계가 아니라 나를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은 여러분, 세세 무궁토록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5절 보니까 이 약속이 있죠.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무너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반석 위에 그 말씀 위에 세워가는 순종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무너지지 않게 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 읽는다, 그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성경 속의 어떤 교훈이나 활자를 읽는 게 아니에요. 그 지식이나 가르침을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요,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이고 말씀이 되신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붙잡고 사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아니, 말씀이 오면 말씀이지 그게 무슨 예수님입니까? 말씀을 받을 때에 왜 예수님이 내 인생을 붙잡는 것입니까? 목사님, 그 증거 어디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잖아요. 우리 한번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저를 따라 하시죠.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삶의 터전 어디에 지어갈 때 승리하고 지혜롭다 칭찬받겠습니까? 결론은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저를 따라하세요.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모든 인생은 다 집을 짓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집을 짓는 인생 중에 딱 두 개밖에 없다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짓든지 반석 위에 짓든지. 그러면서 하나가 온다는 겁니다. 홍수가 온다는 겁니다. 모든 인생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마지막 홍수가 닥쳐온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럼 그날 너와 내 인생, 내 가정은 어디 위에 서 있겠느냐? 어느 집에 살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반석 위에 서는 인생, 주님과 함께 서는 인생은요, 오랫동안 많이 믿었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수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사님 은혜롭습니다. 우리 부목사님 설교 좋습니다. 우리 교역자들 감동이 됩니다. 여러분, 많은 말씀을 들었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또 나름대로 인생을 잘 계획하고 능력으로 살기 때문에 내 인생이 반석 위에 서는 것도 아니죠. 하나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내 인생의 터로 삼고 그 주님의 말씀으로 세워가는 그 인생 결코 하나님이 무너지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인생의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고 그 말씀으로 세워가는 그 인생은 여러분,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질병의 바람, 경제의 바람, 관계의 바람, 여러분 자녀의 바람 불어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기초가 없으면 다 무너져요. 장로님, 목사님, 전도사님, 권사님들 여러분 보세요. 환란이 오면 다 드러나요. 지금은 뻔듯하죠. 다 뻔듯해 보여요. 근데 목사 앞에 와서 무슨 얘기 한 줄 아세요? 다 무너져요. 교회 안 나와요. 예수님 부인해요. 예수고 뭐고 불편합니다. 상관하지 마십시오. 뛰어나가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많아요. 기초 없는 거예요. 모래 위에 짓다가 힘이 무너짐이 크게 당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위에 세우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위에 세울 때 우리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창수에도 무너지지 않고 마지막 홍수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약속이 어디 있을까요? 시편 62편 6절로 7절인데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를 따라 하시죠. 내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따라 지어온 나의 인생의 집이 남들과 비교해서 초라해 보일 수 있어요. 내가 믿음대로 살았는데 경제적으로 어렵고, 내가 그때 그 사람 도와주면서 하나님의 감동대로 순종했지만 그 뒤로 형편이 나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계속되는 질병과 계속되는 관계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흔들리고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말씀 위에 선 인생, 그 기초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은 인생, 반드시 인생의 바람과 어떤 창수와 풍랑 중에도, 홍수 중에도 주님이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주시고 마지막에 그 영원한 나라에서 네가 칭찬받는 인생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너 나와봐. 너 나와봐. 너 내가 알지. 내가 널 알아. 너 이렇게 살았잖아. 너 이와 같이 나와 함께 살아왔잖아. 그리고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를 꼭 안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편 46편 2절로 3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여러분, 이 정도면 다 끝난 거죠. 그런데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는 영원한 반석 되신 주님과 그 말씀 위에 선 인생,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바라기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이 아침 고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너 이제 그 집에서 나와 함께 집지며 살자. 나로 말미암아 함께 집짓는 인생 되자. 그리고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나의 기초가 되어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간절한 주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 음성에 아멘으로 하며 주님과 함께 다시 말씀으로, 주님과 그 능력으로, 소망으로 여러분의 인생, 결코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복된 인생, 영원한 인생, 이 아침에 다시 시작하여 건설하여 그 영원한 나라에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반석 삼고 그 주님의 말씀으로 따라 행하는 인생, 그 인생은 오늘에도 주님이 붙잡으실 것이며 오늘을 넘어 영원한 시간에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는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이 우리를 두드리며 말씀하십니다. 모래로 지은 집 빨리 나와라. 바람이 불어온다. 창수가 난다. 곧 큰 홍수가 닥치리라. 나와 함께 이 집을 떠나 나와 함께 새로운 하나님의 터, 그 예수 그리스도로 함께 집 짓자. 주님,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삼는 집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생 결코 무너지지 않는 영원하신, 영존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는 내 인생, 내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세상의 풍파가 못할지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흔들리는 날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주님이 내 기초가 되심으로 결코 어떤 세력도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주님, 그분이 나의 기초가 되셨으므로 나는 영원히 살 줄로 믿습니다. 그 기초 위에 내 집을 세웠으니 어떤 바람에도 창수에도 큰 환난 중에도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고 그 기초가 나를 붙잡아 주시리라. 약속하신 대로 지혜로운 인생, 칭찬받는 인생, 끝까지 승리하는, 영혼을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지어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빌고 원합니다. 모래집 떠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름뿐인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라고 말했던 것 떠나서 이제는 진실로 주님과 그 말씀 위에 내 인생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인생, 지혜로운 인생으로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그동안 지었던 모래 위의 집 이제 떠나겠습니다. 주님, 나를 부르셔서 나오라 말씀하시고 나와 함께 영원한 집 짓자 말씀하신 주님 따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그 주님의 은혜의 말씀 위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영원한 집을 세워가 하나님 아버지 흔들림 없고 무너지지 아니하며 세상의 어떤 바람과 창수와 홍수 속에서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사모하며 사랑하며 끝까지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한 번 더. 나의 힘이신 여호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잠자던 우리의 영혼을 찾아와 깨워주시고 반석 위의 영생의 집으로 함께 살자고 부르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독생 성자를 보내시어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말씀으로 사는 인생 결코 무너지지 않으리라 약속하시고 보장해 주신 우리 하늘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 동행하시며
언제나 주님을 기초 삼고 그 말씀으로 세워가라. 우리에게 힘주시고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제 교통하심이 이제 하나님 모래 위에 짓던 집 떠나겠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반석의 집 예수님을 기초 삼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세워가는 하늘나라를 세워가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온천제일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직장과 기업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주님이 든든하게 세워주신 우리 온천제일교회 위에 주님이 사랑하시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